할렐루야. 좋은 아침,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각성되어져서 반드시 휴거 명단, 휴거 또 대열 안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 모든 삶을 또 바꿔주고 또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까요?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벌써 조금 아주 그냥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것은 마치 감기와도 같아서 항상 반복되고 항상 있어서 항상 재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때 한때 굉장히 그냥 위협을 주고 굉장히 세계가 덜썩거리기도 했는데 지나갔지 않습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요. 사스에 대해서도 없고 메르스도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냥 임상 그 실험 단계를 남겨둔 건 후보 물질은 있어도 정확하게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19도 우한 폐렴 이것도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또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막연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만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것만 지나가고 이것만 빨리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해지고 더 깊은 더 나쁜 것들만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곧 줄을 이어서 이제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소용도 없고 사실은 더 큰 역병이 일어날 것이고 조만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많은 지질학자들은 올해에
동경 그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한 7월 8월 달쯤 해서 아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여유를 두고 30년 이내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도 그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좀 더 직설적인 사람들은 올해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굉장한 하나의 동경 그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직하 수도 그 땅 바로 직하 지진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피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거의 일본이 침몰할 정도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지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또 지금 우리 우한폐렴 때문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온 세상에 대고 자꾸 베리칩 받아라 준비해라 야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인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생활 속에 지금 침투하고 있고 이미 또 침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활 하나의 부분이 될 거예요.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받았다가는 전부 다가 그냥 의심 환자로 취급받고 전부 다 기피하는 기피 대상자가 될 것이고 꺼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멀쩡해도 그리고 AI가 개발되어져 있고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로봇가 개발됐는데 여러분 로봇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로봇가 많이 발달됐는지 모를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로봇가 그냥 얼마나 그냥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탁 붙여버리게 되면 이 로봇가 명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누구를 공격해라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든 지아이가 장애물을 피해 가면서 그를 반드시 제거할 때까지 이 로봇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로봇가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 로봇가 자기 몸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이어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그런 사건 그 일을 갖다가 저지르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든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형편으로 세상으로 바꿔질 것이다. 막연히 더 평화롭고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의 기대를 자꾸 끄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예.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진정한 어떤 그런 더 좋은 삶과 형편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휴거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때에 휴거를 당해야 됩니다. 휴거가 여러분 여러 번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번의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도 이제 환란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올라갈 대휴거, 그죠? 그냥 일반적인 휴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휴거가 있어요. 그 전에 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휴거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때를 이 환란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휴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휴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휴거 받지 못하고 제때에 휴거 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여전히 남겨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죠. 다 올라가 버릴 거니까 이거 뭐 휴거 뒤에 남아있다 뭐 이거 뭐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설교를 안 하려고 준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휴거에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기로 준비하기로 또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설령 그 휴거 이후에 남겨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 깨어남을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덜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위에, 이 땅 위에 여전히 남겨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더 좋아요. 더 좋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일단 시작되면 산으로 피할 시간이 매우 촉박해집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 안에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우상을 세우든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를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 말이거든. 그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유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아닐지라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 저기 오세아니아에 있는 사람들 어떤가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드시 산으로 도망가요. 왜요? 이미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가 되게 되면 이 전 세계가 19역으로 다 나누어져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자기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뭐 체포하라 그러면 뭐 어디에 있든지 그냥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시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급하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대환란이 막 시작되기 전에부터 벌써 징조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전서부터 벌써 나팔 소리가 막 하늘에서 들릴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그러니까 7인을 떼는데요. 그 7인 속에 또 7번째 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막 불려지기 시작해요. 7번이나 공중에서요. 그런데 앞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다섯째, 여섯째, 7번째 그때 나팔 불 때 그때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6인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한 이 네 번의 그런 나팔 소리가 다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 공중에서 말이 큰 소리가 들리질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대환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벌써 그 전에 도망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들림 받는 사람은 또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래서 어둡게 될 거예요. 3분의 1이요. 완전히 어둡지 않고 3분의 1이요. 그냥 대낮인데도 그냥 마치 구름에 가린 것 같이 그냥 어둑해지는 그런 하나의 이상한 기후 또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는 계속 전쟁 소식이 막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역병 소식 계속해서 그냥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릴 거예요. 키기만 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력한 어떤 증거는 무엇입니까? 공중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이 독수리가 사람의 말을 해요.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후에 3번 불게 될 나팔 소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사람의 말을 하는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다니 너무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대환란 돌입하기 바로 직전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까지도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그때까지도 휴거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가졌던 그죠? 그냥 스마트폰도 빨리 버려야 돼요. 왜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추적당하거든요. 자기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말이죠. 성경을 챙기시길 바라요. 구할 수도 없어요.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다음에 뭐가 될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성경에 예언된 그 정보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정말로 절실한 필요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 구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라디오도 챙겨야 되겠죠. 라디오 왜 필요합니까? 라디오를 듣고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라디오 소리가 막 나올 텐데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말과 활동 소식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뭔가 좀 힘이 얻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인데 유대 땅에서 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킬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들의 그 소식을 전달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디오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응급약도 준비해야 돼요.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돼요. 생존법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좀 배워놓으시면 우리는 참 필요 없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산에서 구할까 만들까 불은 어떻게 피울까 뭐 이런 등등의 거죠. 아마 그 산굴에 도망가 있을 적에는 여러분 드론과 싸워야 될지 몰라요. 드론 여러분 뭔지 아시죠? 드론? 또 로봇과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시골 전원 생활, 뭐 산수중 생활, 뭐 그런 낭만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 지하나 땅굴이나 숨을 수 있는데 처참한 그런 형편 속에 도망가서 움막 치고 간신히 그냥 살아야 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산골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이 땅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일 수밖에 없어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지지하고 경배까지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자비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이 내 가족이 내 그죠 부모가 자식을 그냥 고자질하고 내어놓고 안 믿는 사람이겠죠. 물론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신앙을 배반한 그때는 한 경우나 가능하겠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랑이 있도록 그냥 사라져버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그냥 죽게 하면서 살기로 그냥 미워하고 그죠? 그렇게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대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왜요? 베리집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베리집 안 받으니까 그냥 미워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바이러스를 옮겨주는가 싶어서라도 미워할 거예요. 내가 지금 베리칩 없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고 뭐 살 수 있고 병원을 갈 수 있고 그런 거 이전에 벌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된대요. 차별 속에서 견뎌야 되고 바로 내 이웃집 사람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고 견뎌야 된다 그 말이시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래도 이것이 약간 소망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견디다 못하면 이사 가라 그 말이. 조금 나을까요? 추옥을 당하든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 남겨진 삶이에요. 산에 도망가지 못한 삶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냥 추옥당하고 순교당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오하고 또 그것을 어떤 면에서 환영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죠. 다 섰는데 내가 지금 뭘 할까 생각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막히고 뭔가 저절로 말이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분명하고 또 명백한 그런 하나의 논리와 말씀으로 말씀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든지 반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재판에서만큼은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정황을 보게 되면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이하의 말씀 찾아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영혼이 그 말씀에 부식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내 몸이 상할지라도 너의 마음과 너의 평안함과 너의 모든 어떤 거에 있어서 영원한 어떤 존재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보호하심 속에 너희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아마 재판 정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상대가 우리를 못 이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황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어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 아직도 대환란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휴거는 당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죠?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일단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유리바다를 자세히 보니까 그냥 투명하여 안에가 다 보이는 바다인데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뭔가 심판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는 바로 둘째 불못이고 영원한 죽음을 가두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 둘째 사망에서 구원되었던 사람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 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빠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원수였던 애굽 사람들과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졌던 그 애굽 바다와 같은 이 상황이 지금 하늘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로서. 그러나 물이 아니라 불이 있는 것이죠.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은 이제 걷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무슨 노래를 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모세의 백성들이 애굽의 그런 그 핍박에서 그 손에서 살해하는 그 손에서 구원하여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 바닷가에 올라가서 이제는 찬양한 것처럼 그때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굽 세상의 왕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을 찬양하는 노래, 감사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것처럼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그런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노래도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두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워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얼마나 또 감동적으로 또 듣겠습니까? 둘러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정말로 아주 큰 감격 속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지요.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으로서 통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면수심이에요. 얼굴은 사람이되 마음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한 것이 뭐 억울하다, 부당하다, 뭐 불의다, 불법이다 말할 수 없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는 것이 아직 지금 덜 깨닫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이 짐승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왕궁에 올라서서 지붕을 거리는데 뭐 융성하게 발전한 자기 나라 가정 집들 보면서 이야 이 영광 내가 세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내 때가 다 되었다. 내 위를 빼앗기리라. 내어 쫓기고 덜 짐승같이 되리라. 그 음성이 들리더니 그냥 막 내어 쫓겨가지고 고만 절 짐승이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는 그냥 독수리같이 되어버리고 털도 되어버리고 발톱에서 새 발톱까지 되고 그리고 땅을 긁으면서 덜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짐승이 되어져 버려요. 그 마음이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짐승같이 짐승과 함께 사는 얼마 동안요? 7대를 지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그리스도가 지상을 통치하게 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악랄하게 사람을 핍박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환란을 통과하여야 되고 순교를 당하여야 되고 그리고 아직 대휴거가 마지막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산에도 갔든지 아니면 뭐 밑에서든지 하여튼 대환란을 다 지나가면서 끝까지 그냥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휴거 받겠죠. 그런데 그 휴거가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휴거 자체로는 기쁨 휴거이겠습니다만은 그 휴거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쉬지 못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순교 조금이라도 일찍 순교 당했으면 안 좋겠나,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라가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는 상황이어서 죽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지 않고 저절로 죽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죽을 것 같은데도 막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딘 뒤에 마지막에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도 매우 적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투옥되었지만 재판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딜레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 중에서도 또 발견되지 않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예 세계의 어떤 오지 속에 뭐 들어가서 살던 중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많은 숫자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예. 7번째 나팔이라고 해서 앞에 한 번 삑 불고 두 번 삑 불고 그리고 끝나고 나다가 7번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첫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막 여러 번 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함께 연속적으로 불게 되고, 그리고 한번
끊어졌다가 인터벌을 두고 또 다시 또 두 번째 나팔을 여러 번 불 거예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룹 지어지는 그런 나팔 소리가 한 그룹, 두 그룹 지나간 뒤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냥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냥 막 그냥 몸이 변화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죠?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어도 괜찮아요.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마치 번개의 번쩍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3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죠? 막 번쩍함과 동시에 내가 뭔가를 봤다 하는 순간 몸이 붕붕붕붕붕 하늘로 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몸이 뭐 체중이 가벼워야지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무게가 아마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휴거 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죄의 짐, 수고 이런 것으로 인해 벗어버리고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와 그다음에 십자가의 성 요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두 분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 속에서 대화를 하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몸이 붕붕붕붕 서로 자기는 대화하고 있는데 몸이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하늘 천장에 닿을 것 같이 뜨는 거예요. 아마 이 몸에 죄의 그런 어떤 흔적이나 어떤 그런 무게, 짓누르는 것들이 자꾸 벗겨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니까 아마 몸도 가벼워지게 되는 거 아닐까? 휴거 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가볍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 몸이 가볍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냥 몸이 언제라도 그냥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주님을 더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호린잔치 다 기쁨 속에 치르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제는 지상에 강림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산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영광을 입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죠? 이 감람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죠? 성 있잖아요. 그 성 지금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성 앞에 있는 감람산, 동편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편산이고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 산이죠. 그 앞에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쳐져 있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땅이고 묘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유대인 묘지 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도 이 유대인들도 믿기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지는 못해도 하여튼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이 동쪽 그 성벽 가운데 지금 저 빨간 화살표가 있죠? 그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 쪽이 바로 동편 예루살렘 그 아래로 쭉 길을 따라서 그게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그 성벽의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저 동쪽 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들어오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제는 자기들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동편 그 성벽 동편 동문 쪽이 바로 저거예요. 성경에는 미문 정말 저 문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미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미문이 저렇게 지금 그냥 완전히 돌로 시멘트로 완전히 딱 발라져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저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메시아가 지나가고 통과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그 맞은편에 아까 동편 유대인의 땅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 지금 유대인들의 묘가 저렇게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유대인의 묘지에서 바라본 저 빨간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 이제 들어설 장소죠. 지금은 모스크가 황금돔 모스크가 지금 있습니다만 저것이 무너지고 저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겠죠. 저기서 보게 되면 이 묘지는 동쪽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기에 묘지를 삼았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기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기는 묘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도 없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리얼한 사실인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이 현장과 사진과 정말로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더 느낌으로 한번 전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봉도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그날의 4절 스가랴서 14장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죠? 저기에 서시게 되죠. 그리고는 저 황금 문이 그냥 무너지고 열려지게 되겠죠. 그 문 사이로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게 되겠죠.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왜요? 그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예요. 감람산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이 모든 거룩한 자 천사들도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거룩한 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지금 내려와서 지상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좌를 베풀고 그 주위로 12보좌를 베풀고 모든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는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세워서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모든 민족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심판을 내시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과 더불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하신 본문 말씀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이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이 쉬운 것 같은데 아니야. 계속 들어보니까 저 구원이 정말 어려운가 보다.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믿었는데 또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 구원이 정말 받기 어려운 것인가? 구원 얻는 자가 저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자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자에게는 쉽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영생을 받는 구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믿자 말자 구원받는 그것은 영생이죠. 그것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휴거당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 그런 대환란이나 고난이나 어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정말 더 이상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하여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좁으니까요. 그런데 쉬운 자에게는 너무 쉬워요. 왜 그럴까요? 좁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그 가는 길을 좋아하면 그 길은 좁으니까 한 길밖에 없으니까 뭐 망설일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이게 쉬워요. 그냥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한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주님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어렵냐고요. 다른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날에 서서 주여 당신이 왜 우리를 모른다고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면전에서 보았고 우리 길거리에서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당신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기적을 행했는데요.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적에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릴 수 없고 주님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른다고 말하죠? 왜 구원받은 백성인데 모른다고 그러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삶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잠깐의 모르심이죠. 물론 다시 회복되게 되어져 있고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주님이 받지 않도록, 그 전에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얼마일지 몰라요. 정말 짧은 시간 속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또는 상상했던 그 일이 당장의 현실이 되고 삶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받고 휴가 오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휴거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때 휴거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신앙적인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으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참으로 대내외적인 모든 상황과 정황들로 인하여 내적인 분명한 느낌과 깨달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 일어나 좁은 문으로 가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좁은 문으로 가되 그 길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이 조금도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도록 사랑스러운 일이 되도록 행복한 일이 되어지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 요단의 모든 지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은 장래 오실 주님을 큰 기쁨으로 준비된 자로서 휴거되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단의 지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